제가 잘 보이도록 자리를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면 또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이 그래도 괜찮게 잘 사는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많이 쳐다보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 일생의 로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기분이 되게 좋은 거죠. 자기를 로또가 당첨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나를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준다 생각이 들어서, 야, 로또라고 하니까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좋고 또 뭘 보고 그렇게 나를 로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안 맞아. 로또 한 번도 안 맞고 자기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서 당신은 나의 로또야,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안 맞지요. 안 맞는 게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맞춰가면서 살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그리고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었던 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를 봐라.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붙드는 종을 누굴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붙드는 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 예수님을 바로 종이라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라고, 그리고 나의 주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끝에 보면 그가 이 땅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나와 있고, 3절 끝에도 보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있고, 4절에 보면 바로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어서 그를 지혜롭게 하고 또한 능력 있게 하고 총명 있게 하셔서 그를 참으로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고 또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였는데, 사실은 정의로운 행위, 정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그게 무엇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저 이사야서 11장 5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부터 9절을 보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사자들이 함께 놀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참으로 물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평화로운 나라, 그런 기쁨과 평화가 있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종으로 삼으시고 그를 기뻐하시며 그에게 영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부에서 어린이들이 부르는 그 복음성가가 있는데 한번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아니, 왜 박수 치는 거예요? 잘 눌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종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자로 또 택함받은 자로 주의 영을 입고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등장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데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 등장을 할 때에 보니까 아니하며 왜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막 요란스럽게 오지 않고 큰 소리치며 오지 않고 위엄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아니하고 왔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 옛날에 행차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고관 대작들이 주위에
둘러싸여서 같이 가며, 또 앞에는 호위병들이 가면서 또 풍악대가 풍악을 울리고 온 세상 앞에서 나팔을 불고 거창하게 가지 않습니까? 왕은 저 멀리 있는데 앞에서 사람들이 외치면서 물러거라 물러거라 하면서 요란스럽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그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였고, 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아니하게 오직 겸손하게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참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예수님께서 풍악을 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그리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아니하시고 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평화의 왕이었기에 그분은 뭘 타고 가느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3절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대라고 하는 것은 강가나 호숫가에서 자라는 풀의 일종으로서 다른 풀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고 강한 것처럼 보여지는 게 갈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갈대는 나무처럼 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무 쉽게 꺾어지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잘 흔들리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갈대는 약한 자의 심볼로 삼아서 갈대를 들어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짐승이 지나갈 때나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금방 부러지고 금방 상하는 것이 갈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초롱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문을 딱 닫으면은 문만 세게 닫아도 그 불이 꺼지기도 하고, 또 기름이 꺼지면 가물가물 금방 꺼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어떤 사람의 옷만 스쳐도 꺼져버리는 것이 등불이었고 등잔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한 갈대와 같은 자, 꺼져가는 등불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꺾어져 있는 그 갈대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싸매어주고, 그리고 꺼져가는 그 등불에 기름을 채워서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인간이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꺾어져 있는 존재고, 참으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나약한 존재들이어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넘어지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조그만한 병균 하나에 꼼짝을 못하는 우리 인간을 결국 상한 갈대와 같이 나약한 존재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고 해보십시오. 참으로 우리 주변에 가난해서 멸시받고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실패하여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더 나아가서 무시당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고독하게 살아가는 자들, 힘이 없어서 참으로 조금만 뭔가 힘이 과해지면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약한 존재들이 우리 인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그곳에 보면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세리들, 그리고 더 나가서 장녀들,
이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세상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지 못했습니다.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볼까 봐서 대낮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또 나가서 중풍병자들, 소경, 그리고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손 마른 자, 허리 굽은 자들, 망한 자들, 그리고 가늠하다가 연장에 잡힌 여자,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의 다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그 상한 그 갈대를 세워서 그걸 싸매어주고 고쳐서 다시 꼿꼿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고, 꺼져가는 그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에게 성령의 기름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건강한 몸을 주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잡혀서 그의 모든 영혼과 육체가 다 꺾어져 있는 그를 주님께서 고쳐주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상한 갈대와 같은 자를 꺾지 않고 오히려 그를 치료해주고 세워주었던 주님, 정말로 인생이 꺼져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참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주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들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나약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정말로 볼품없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해주며 위로해주고 힘을 주었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정말로 세상에서 상처받고 갈대와 같이 꺾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상처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꺼져가고 살 맛이 없다, 정말로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낙심하며 좌절하고 힘을 잃어버린 자일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고 한다면 그 새로운 힘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요일에 전도하러 제 아내와 같이 나가는데, 이번에 그 전도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여기 7단지에 사시는 분인데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친구가 초상이 나서 안산에 가신다고 오늘 가셨는데, 그분은 교회를 오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문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가서 생각할 때 왜 내가 거기 앞에 가가지고 못 들어갔지, 또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왔다가 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가고, 세 번째 와가지고는 저 뒤로 돌아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못 들어가는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참으로 자책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분을 만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교회를 오지만 참으로 세상에서 상처받고 나약하여서 자존감이 낮아서 더 나가서 참으로 사탄이 막아서 이 자리에 들어오기도 겁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마치 상한 갈대처럼 꺾어져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는, 자신감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꺾어져서, 참으로 회사가 꺾어져서 상한 갈대처럼 힘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로 그 상처가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처가 치료될 뿐만 아니라 가물가물 꺼져가는 그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건강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쇠한다라는 말은 희미해진다, 약해진다, 어두워진다. 낙담하다라는 말은 눌러서 뭉개다, 으깨다, 분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신성 모독자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성전 모독자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언덕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갔을 때에 밤새도록 재판을 받고 이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저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나중에는 갈대를 씌워주면서 머리에는 과시간 홍포를 입혀서 조롱까지 하고 그리고 채찍으로 등을 쳐서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눕혀놓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놓고 저 십자가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래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내려와 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메시아면 구원해 봐라. 그리고 한편 강도까지도 네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보라고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쇠하지 아니하였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고통을 견디고 그 참으로 죽음 가운데서 끝까지 참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 아십니까? 그래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 제자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각국에 다 퍼져나가게 됐는데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가정에 있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꺾어졌던 그 갈대와 같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꿰매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고 더 나가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 존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서 활활 타서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이유인 것을 알고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는 조금 작은 것 같지만 또 우리 가정에 또 작은 것 같지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조금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사회에도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평화로운 교회가 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고 평화로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참으로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것처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처럼 참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그 갈대와 같은 내 이웃,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싸매주고 그들을 정말로 치료해주고 그들을 어두움에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참으로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것, 세상에서 꺾어졌던 그 갈대와 같은 존재, 참으로 세상에서 에너지가 다 빼앗겨 버려서 꺼져가는 그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오셔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힘을 얻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서 또 이 자리에서 상처받았던 거 다 회복되고 또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애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셔서 참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상한 갈대를 치료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부어서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자리에 상한 갈대와 같이 꺾어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영적으로 꺾어져 있고 육신으로 꺾어져 있고 정신적으로 꺾여져 있는 자일지라도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보니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을 피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상한 갈대와 같이 꺾어져 있는 자, 참으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참으로 회복이 되고 그들도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38장